예레미야서 7장이고요. 73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에 마지막 절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수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들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을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의 21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랴 자손이 652명이요 밧모앗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2000 삭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2명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20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42명이요 기럇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2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350명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20명이요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스와비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론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박붓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레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스바리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느니라.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릭과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효행복 교재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사람을 세우면 교회가 든든해진다 입니다. 73절이 요절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자,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장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완결한 후 예루살렘 성내에 직면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다. 성벽이 세워졌다고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인들을 굳게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자세는 오늘날 교회와 구역이 배워야 할 점이다. 첫째, 예루살렘 성을 관리하고 유다인들을 통솔할 지도자들을 세운다.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도 지도자가 없으면 돌에 지나지 않는다. 느헤미야는 돈, 학식, 권력을 우선하여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하나냐와 하나니를 지도자로 세웠다. 교회와 구역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지도자로 세우지 말고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보고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 둘째,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직분을 맡겼다. 그 뿌리가 불명확한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했다. 오늘날로 하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구역장을 세울 때에 충분하게 훈련받고 조건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살핀 것이다. 구원은 은혜로 받으나 직분은 그에 따른 자격 조건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친다. 셋째, 백성으로 하여금 성 안에 거하게 했다. 이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보호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처음에는 백성이 성벽을 위해서 존재했으나 이제는 성벽이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이 원리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집을 다 세우고 나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 재건에 힘쓰게 되어지죠. 그렇게 시작한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완벽하게 완공되어졌습니다.
이미 포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70년 동안 돌아왔지만 70년 동안이나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일을 행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민족적 과업을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에 완공했던 이 느헤미야, 참 놀라운 사람이 있죠. 느헤미야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어제 우리 느헤미야 6장 16절을 보게 되었지만, 이 모든 대적과 사방 이방 사람들이 이를 다 듣고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며 살기 원하고 또 그 꿈과 성공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룬 것을 누리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오면서 밤낮 없이 일하고 또 그렇게 일하여서 집도 사고 건물도 샀는데 그간 일하느라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시간 속에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그냥 그 건강을 잃어버려서 죽어버렸다라면 이마만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듯 무엇을 이루는 축복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을 누리는 축복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왕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이른 낙이 찾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왕으로서 행복하게 살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그 축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일평생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다윗을 쫓아다니게 되어졌고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악신이 들리게 되어지잖아요. 결국 블레셋 나라에게 나라는 망하고 자신과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일평생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느 하나 평안하게 즐겁게 살았다라는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 이름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름의 축복을 받았죠. 비록 타지였지만 출세도 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권력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민족적 사명을 이루게 되어지죠.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죠. 그렇다면 이제 끝났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루었으니 이제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외적으로부터 완벽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누림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것을 통해서 누림의 축복과 또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그 누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 그리고 레위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이들은 모두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로 주로 하는 일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죠. 다시 말해서 성벽을 파수하는 책임자로 성전 봉사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뜻 보면 이것이 이해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벽을 완공하고 그 성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누구예요? 그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을 세우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느헤미야는 그 책임을 전쟁을 잘하는 군대 장관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성전 봉사자인 레위 지파를 먼저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선순위죠. 성벽을 재건하고 최고의 책임자를 세우기 전에 먼저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직분자들을 먼저 세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성벽을 재건하는 그 첫 사업 가운데에서도 이 느헤미야는요,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양문이었다라는 거죠. 양문이 무엇입니까? 양문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출입하는 문이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그 일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룬 것을 누리려면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입는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을 누리려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고 최후까지도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생활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다고 핑계하고 또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예배 생활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그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세상 일이 중요해도 예배보다 더 존귀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제1순위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차선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선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림의 축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경비하는 그 요령을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가르쳐주게 되어지죠.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해가 뜨는 동시에 성문을 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중천까지 뜨도록 백성들이 활동하기 전까지는 이 문을 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 가운데에서는 이 계엄령, 여러분들도 혹시 계엄령이 내려진 시대를 경험하셨나요? 저는 경험이 없었고 경험이 아마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국가 비상사태가 발령되게 되어지면 이 계엄령이 선포되어지면 가장 먼저 어떻게 되어집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해제되어지죠. 제한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통행금지죠. 정해진 시간 이후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는 절대로 경비태세를 늦추지 말라, 성문을 열기 전까지는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런 비상시국에도 스스로 순번을 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순번을 정해놓고 자신의 집 근처는 스스로 며칠에 한 번씩 차례를 따라서 경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많이 이룰수록 적당히 방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큰 뚝도 작은 구멍에 무너진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적당하게 방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통한 사람이었죠.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권한을 이 요셉에게 위임하고 집을 비우게 되어지죠. 이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요셉은 어떠합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쳐 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자기 관리를 하지 못했다면 이 누림의 축복이 어떻게 됐나요? 다 박탈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정부를 이끌 고위공직자들이 발표되어지고 지금 그렇게 인선이 마무리되어져서 끝나게 되어졌죠. 우리는 이 청문회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문회 할 때마다 많은 논란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감춰졌던 부분들이 다 끄집어내집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에이 목사님 정치판에 난 안 들어가니까 상관없어요. 아니죠. 우리 인생은 정치판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판에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작은 틈도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지켜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관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누림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이룬 것을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기 때에 미스바에서 나와 죄를 회개하면서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관리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룸뿐만 아니라 누림의 축복도 우리는 갖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 이것 주시옵소서 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추구하지만 이름도 있다라면 여러분, 이제는 누림의 축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누림의 축복 마음껏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2일 만에 이 모든 과업을 완벽하게 성실하게 이루었던 이 느헤미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이룸의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또 그 누림의 축복 가운데에서 이룸의 축복 가운데에서 이제 누림의 축복으로 전환되어지는 이 시기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절대로 이 예배가 등한시되어지고 순번에서 차순으로 밀려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저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관리하며 우리의 삶을 관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경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에게 작은 구멍이라도 내어주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완벽한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은혜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